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확정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간이심을 그렇게 언약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 16년도가 열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방향은 성취될 줄 믿고 그렇게 16년도를 출발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 처음 만나가지고 현장에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에서도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세가족 접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교육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됐는데도 극복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교육자분들이 다 사역 때문에 다른 현장에 가 계시면 제가 세가족 접견하고요. 그래서 부탁드려가지고 세가족 접견은 좀 빼달라고. 그럴 만큼 제가 안 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 처음 사역 심부름하게 되고 이제 지교에 가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가서 대충 눈치를 보니까 저를 만나기를 오매불만 기다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뭐 왜 오셨는지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들 있는데 제가 뭐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청년들에게 처음 만나서 얘기한 내용은 우리들이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전도가 되어줄 줄 믿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표현이죠. 근데 제가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뭐 다락방 통해서 복음 받은 지 한 20여 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에 10년은 이제 날려 먹었는데요. 그 날려 먹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 5년, 6년도서부터는 제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응답받았던 계기는 사실 우리가 메모만 잘 해도 그걸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메모 중요하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음악을 했었고요. 사실 은퇴한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거의 뭐 매주 매달 공연하고 했었는데 뭐 작년부터는 거의 뭐 공연도 못했고 지금 같은 멤버들 다 복음은 받았지만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그 저 4인조인데 저하고 2명 있고 나머지는 이 흐름 속에 있지는 않거든요. 얘들 지금 힘들어합니다. 언제 또 다시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인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작품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 작품들이 모두가 100% 다 메모에서 나왔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메모해 놓고 있던 것을 다 작품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녹취하며 묵상하고 집중하고 들어간다. 굉장한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계적인 녹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제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운동이 연결돼가지고 제가 4년도, 5년도쯤에 처음으로 본부 사람들하고 연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사실은 제가 저에게 이제 그 아주머니 통해서 아주머니가 문의 돼서 복음 받았던 한 가수 지망생 처녀가 복음을 받고 저에게 복음 전달해 준 거거든요. 이제 그 처녀가 이제 여자친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제 이제 와이프가 된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온 거예요. 갑자기 와이프 얘기하니까 까먹었어요. 뭐 얘기하려던. 이제 그러고 오다가 이제 그래서 결혼을 저희 이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와이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결혼했던 그 집이 이제 사실은 그 집에서 저희들을 사역해 주시던 전도사님 개척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혼집이 교회였던 거죠. 그 교회가 전도가 계속 되어지니까 사무실을 복음화하게 되고 그 사무실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본부하고 연결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도 그 교회에서 복음받은 새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유광수 목사님도 모르고 랩넌트 대회도 모르고 막 그냥 그런 작은 개척교회였던 거죠. 그런 속에 또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본부랑 연결될 수 있는 응답을 이제 주셨어요. 그게 이제 4년도 5년도 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노래도 만들고 뭐 작품도 만들고 그러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문화인들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팀 구성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2005년도경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창립 당시 7주년이었습니다. 7주년 기념으로 뮤지컬을 만들라는 미션이 떨어졌고 그 기도하는 기도조가 그 뮤지컬을 만들게 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뮤지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4년도에 랩넌트 대회에서 언약의 여정을 초연하게 되고 전국과 세계에 막 뮤지컬 바람이 불 때잖아요.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통일교는 오페라 단식이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당시에 그 표현은 안 쓰셨지만 3단체는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교회만 놓치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사실 그때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죠. 문화개혁, 문화정복의 메시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보시면 이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실현시키셨고 누구를 통해 성취시켰는지 생각해 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만 전문성이 담보돼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돈이 없는 거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필요성을 말씀 주시는 가운데 누구에게 이걸 성취하게 실현하게 하셨었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인에게 하나님 성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었고 언약의 여정 예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랩넌트에게. 그러면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랩넌트여야지만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지. 그 사람이 지금 전문성이 있든 없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때 뮤지컬 바람이 불면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막 큰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 연결되어 있던 팀이기 때문에 저도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걸 심부름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 뮤지컬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에요. 할렐루야. 뮤지컬 이런 거는 나와서 춤추고 게이 같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본 적도 없습니다. 뮤지컬 배우들 좋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제 기준이죠. 제 취향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절대적인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전문인들이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습게 보던 그 뮤지컬을 이제 하나하나 자료도 찾아서 좀 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전문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왕 하게 된 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한번 보여주리라. 교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서 뭘 만들었다고 해서 저한테 보러 오라 그러면 저는 이미 갈 때 무시하고 가거든요. 분명히 시시할 거다. 분명히 이거를 지금 당일에 공연을 하게 되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시시할 거를 이제 예감하고 아사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라니까 시간을 때워주겠다 하고 이제 앉아 있겠지만 그게 오산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동기와 이런 야망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 또 렘넌트 언약 속에 만드는 거니까 뭐 성경 들여다보고 유 목사님 메시지 녹취 같은 거 이렇게 펼쳐놓고 막 거기서 막 하나 막 이거 끄집어내는 거죠. 막 짬뽕 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만들었죠.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6개월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당일이 됐는데 역시나 뭐 여지없이 앉아 있는 분들은 앉아 있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앉아 계시고 빨리 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눈빛이고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교회 이제 강단의 세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제 이유를 모르는 이제 뭐 분들은 이런 거 뭐냐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아 이런 거 왜 하냐고 막 이런 그런 마음 좀 아프기도 하고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진짜 막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이제 딱 했죠. 그 공연물이 한 2시간 분량이었거든요. 딱 마치고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왜냐하면 그걸 노리고 만들었으니까요. 그걸 노리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치부부터 우리 어린 랩런트들부터 약 고학년 초등에 이르기까지 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만들었거든요. 그 제작비의 3분의 1을 나아만 장군 갑옷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파워레인저보다 멋있게 만들어라. 다스베이더보다 멋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진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생고생 해가지고 멋있게. 그러니까 그 나아만 나오니까 애들이 벌써 완전히 초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청소년들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또 여 집사님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아만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아만 아들이 그 이름 없는 여종을 짝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로맨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홀려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꽃미남을 썼거든요. 또 나아만 아들을. 그리고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어른들, 성인 남자분들을 이제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 액션 씬과 더불어 이 나아만의 정적들을 등장시켜서 정치 드라마를 이제 그냥 뭐 제가 알았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돌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뭐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완전 의자 위에 올라가 초집중하고요. 나아만 나오면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나아만하고 나아만 쳐도 이제 우울증 환자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여종이 복음 전하니까 치유받고 그 영적 문제 치유받으니까 나아만이 감추고 있던 그 문제 알게 되면서 이제 둘이 막 너무 이혼 직전에 있던 부부가 막 그 가정 치유 임하게 되고 막 은혜 받고 막 끝나고 나니까 막 기립박수 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개교의 행사였는데 이게 뭐 그 뭐죠? 랩런트 다 보게 해야 된다면서 앵콜 공연 만들어지고 제 기억에는 전국에 있는 랩런트들 공짜로 다 초청해가지고 2회 공연을 더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주로 얘기했냐면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너무 이 세계복음화와 이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산업선교 회장님 맡으셨던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공연 다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멘트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겠고 이런 작품들이 이제 현장으로 파고들어 랩런트 살리고 막 이런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뭐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했지만 제 속으로는 이제 아셨냐?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아셨냐?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하나님 만드십니까?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말하지 않더냐. 죽이게 만든다고. 이제 아셨냐. 막 이런 마음으로 완전 똘똘 뭉쳐 있었고 제 마음에는요. 이제 언약의 여정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단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 인생도 풀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났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데 2주 걸렸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는 게 낫지. 이제 됐구나라고 가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6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솔직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는 놈이라니까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누린다. 불가능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저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작품이 반복적으로 제가 타이핑을 하고 만들었는데요. 모르고 만든 겁니다. 막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땡겨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좀만 기다려라 이러면서 막 쓴 거예요. 근데 이 대본을 딱 들여다보는데요. 제가 낭망해가지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주인공 이름 없는 여종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석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가봤더니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이 변화합니다.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발 닦아주는 노예로 출발해가지고 하나하나 응답들을 이제 받아 나가는 거죠. 결국 나아만에게도 복음 전하게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딱 붙들고 시대를 놓고 딱 노래 부르면서 딱 끝나게 돼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불말불병거 확 옵니다. 그리고 팍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야, 그 중에 네가 하나라도 진짜 아는 게 있어? 이런 질문 제 마음에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그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가 된다. 현장이 변한다. 제가 아는 게 본 적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썼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게 되고 틀린 나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려져 있던 많은 부분들이 좀 그 순간 좀 치유받게 되어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훈련 받으러 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훈련이 응답이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어졌고 그전에는 전도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합숙 훈련 받았기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복음 받고 이런 자도 나오니까 그런데 양심상 일주일에 한번 당신 도와줄 수 있는데 말씀 듣겠냐라고 질문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질문하면 듣고 싶다 하는 사람 나오니까 그냥 찾아가가지고 복음 편지 읽어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읽어주고 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냥 뭐 전도에 그다지 제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라는 부분이 훈련이라는 응답 속에서 이제 부딪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편지 읽어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읽어만 줬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복음 편지가 이내 지겨워졌습니다. 특히 행복이란 표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목만 봐도 징그럽습니다. 이거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못 넘어가고 끝났고 새로 또 열리기에 가서 해주니까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하는데 또 닫히고 또 안 열리면 좋은데 또 열려서 가서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읽어줬는데 또 닫히고 이런 일들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겹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책을 바꿨습니다. 근데 펴봤더니 뭐 구원의 길이 1과 2과에 걸쳐서 펼쳐져 있고 막 쭉 보니까 20과까지 있는데 복음 편지를 이렇게 뻥튀기 시켜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될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3과 4가 잘 못 넘어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 드리는 현장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무렵에 저에게 그때 기도 수첩이 없었거든요. 두꺼운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홀로 다락방 때 하나씩 보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주면서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직강하신 걸 녹취본으로 해놓은 걸 또 책으로 만든 게 한 3권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트를 저한테 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쪽복음만 들어가 있는데
요 메시지를 가지고 직접 메시지 하신 게 녹취되어 있는 자료까지 준 겁니다. 해설본까지 준 거죠. 두 개를 펴놓고 이제 이걸 활용하라고 그 청년이 저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펴봤더니 67가까지 있더라고요.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한 건 아니고 집에 와가지고 바로 던져버려. 너나 해라. 지금 나는 10번째 만남도 못 나가고 있다. 그거 안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서 되게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장 어딘가 어두운 곳에 꼽아놓고 이제 뭐 먼지만 쌓이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락방을 딱 펼칠 때 쓰는 현장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전도 때문에 현장에 이제 공급해야 될 전도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에 저는 알지도 못했었지만 창세기 메시지, 다락방이 처음 탁 터질 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현장화 시켜주셨던 메시지 자료들이 또 사도행전까지 이 두 권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읽어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책 바꿔봐도 안 되고 이거는 할 생각이 없고 창세기 사도행전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채 앞에 10년, 12년 이렇게 막 이제 흘러간 겁니다. 그냥 뭐 전도에 대해서 뭐 제가 중심이 있거나 이런 언약이 있거나 막 사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생명운동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니까 가서 읽어주고 뭐 이래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복음 전하는 애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제 지인들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음악하다가 만난 이제 동료 선후배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락방도 하겠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버릴 수도 없고 말하자면 제가 친구들 또 지인들 사역을 제일 많이 한 게 9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7년. 이 9년짜리는 9년 전에 2명하고 했는데 9년이 지났는데 2명이에요. 그 7년짜리는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 좀 늘어나긴 했는데 5명하고 시작했는데 7년이 지나도 5명인 겁니다. 이게 저에게 계속 한계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더니 나는 왜 안 되며, 말씀 운동을 통해서 파급 확산 재생산이 된다고 하더니 왜 나는 안 되며, 읽어주만 하면 된다더니 왜 나는 안 되며. 그러니까요,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라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막 또 지속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전도 안 되는 거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5년도 요때부터 훈련이라는 응답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현장화가 개인화됩니다. 개인화를 하면 현장화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을 현장에 증인으로 전달할 때 이 대상자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외우는 것만으로 현장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왜 녹취하고 묵상하고 왜 암송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현장 살리라고 주신 메시지이고, 현장 살릴 예비된 영혼들 붙여주셨을 때 어떤 형편이고 상황이더라도 3분 주어져도 30분이 주어져도 바른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라고 우리가 그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지. 진짜 이유는 현장 가서 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메시지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16년도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따가 차근 설명을 드리겠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죠. 계속 그 속에 계시면 일평생 그 속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이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대상자를 붙여주셨을 때 가서 말해주시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 법칙도 같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훨씬 뇌에 각인이 되고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을 때 남에게 가르칠 때 더 각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현장화 할 때 개인화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받은 내용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도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지금 은혜가 되고 좋은데 목사님 통해서 또 저 전도자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장 증거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건 저분 얘기지. 저분이 확인한 거지. 나는 들어서 하는 거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그 전도신학원에서 받은 은혜의 메시지들, 그런 현장 증거들, 그리고 합숙을 통해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말씀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좀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 현장 메시지는 다락방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락방을 하나님 열어주시면 거기에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을 때 오늘 17장 1절 3절 보셨듯이 사도 바울에게 규례가 있었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락방을 통해 지역을 살릴 때 이 메시지를 써라고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 처음으로 현장화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자료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손에까지 들려질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할 때 쓰셨던 방법을 2000년 동안 끊어져 있다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타이밍에 저 한국 땅의 부산의 영도에 키가 표준이신 유광수 목사님,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유광수 목사님 통해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도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고 처음 하나님 선택한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신 거고 그분 통해 하나님이 현장화를 다락방이라는 이 말씀 운동을 현장화하실 때 쪽복음으로 주신 게 하나하나 쪽복음으로 주셨던 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저는 믿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제가 큰 사역을 막 열심히 멋지게 펼치겠다가 아니라 예전처럼 제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동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다 빼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반응하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크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용은 나도 이 응답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열고 전도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다락방 하나님 이 응답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훈련의 응답 속에서 이제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들어다 보니까 저는 가서 그냥 읽어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상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광수 목사님은 몇 개월에 걸쳐서 새벽 제단에 무릎을 꿇고 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을 때 일평생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영도로 들어가신 거라고 했고 거기서 현장의 흐름을 보고 문제를 보고 치유라는 포커스를 두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학교 주변으로 우리 중직자들 가정이 있고 애들이 모여서 수영장 가는 거에만 막 관심 기울이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말씀 잘 알아듣게 하려고 그 중직자 가정에 이제 그룹으로 뜯어가지고 따로따로 모아놓고 말씀 전했는데 너무 말씀이 잘 들어가더라. 근데 거기서 다락방 깨달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두뇌 소유자이기 때문에 귀신 이런 거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영적 문제에 잡혀있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 앞에다 그런 사람이 있는 현장에 데려다 놓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복음 선구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오셨는데 치유되는 거 목격하게 되면서 영적인 사실과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베이스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전도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베이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전도 운동이 그의 삶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랑 제가 읽어주면 된대. 그래서 가서 읽어주는 거랑 같겠습니까?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훈련 받다가 알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이 다락방을 열어줘야 나도 전도가 되는 이 다락방 현장에서 전도가 될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절대적인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이 메시지 쓰지 말아야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다락방이 열리려면 조장을 찾아야 된다고. 조장을 찾는 방법이 팀사역이라고. 팀사역자를 양성하는 훈련이 팀합숙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해서 배웠거든요. 조장은 문이고, 문을 찾아야지 다락방을 열 수 있고, 그때 내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복음을 가서 전할 때 전도가 된다는, 이걸 좀 알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조장을 나에게도, 이 절대적인 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때문에 예비하신 문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메시지 흐름대로 보자면 그게 5가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의 참 행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멤버들이 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으시고 오직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만에 이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2가지에 반응한 사람이 제가 한 두 달 정도 기도하니까, 저의 경우는 2달 정도 기도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겠죠. 기도할 때는 내일 당장 응답 올 수도 있겠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기에 제가 훈련받은 팀사역 메시지를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규례니까요. 제 의견과 제 주장과 제 의사를 이 사람에게 전달해서 제가 제 의견을 이 사람한테 막 설득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는 준비하셨고 그 제자를 발견하는 그 시간표에 던질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5 조직과 훈련 속에서 제가 받은 내용의 응답이거든요.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는 팀 사역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교재거든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가서 읽어줬어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부에 6가가 있고요. 사실은 이 내용이 팀 사역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1과부터 6과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케 하신 게 무엇인데 왜 당신은 다른 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건 1과에서는 생명, 2과에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3과에서는 기도응답의 열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의 틀린 그런 목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목적을 소유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권세, 이거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참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셨는데, 마지막 6번째, 이 5가지를 소유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그게 6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과부터 5과까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생명과 성령의 내주, 기도응답의 열쇠, 영적인 권세, 그리고 참 목적인데 왜 이거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리세요? 그게 1과부터 6과까지 메시지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 이 사람 절대적인 분이 맞나 싶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메시지를 융단폭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팀 사역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팀 사역 메시지는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이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사명자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메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메시지 자체가 강합니다. 팀 사역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팀 사역. 그래서 이게 5기초의 꽃이라고 하시는데 5 훈련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사명자들도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우리가 속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반석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 같냐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팀사역 하듯이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팀사역 하는 것처럼 개인 양육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팀사역 하는 것처럼 지교회를 하고 미션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팀사역만 독특합니다. 상황이. 다른 사역들과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을 찾아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이 시간표는.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문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병원으로 치면 응급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전기 충격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함께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건데 왜 다른 거 누리세요? 라고 육가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귤에 따라 아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문인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아멘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내가 볼 땐 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설득을 들어가시는, 그게 문제예요. 아끼고 아끼실수록 좋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2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사람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 친구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맞냐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누구 찾는 거냐면, 팀사역할 대상자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잘 해내고 계십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누가 팀사역 대상자냐면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만큼 복음 사랑하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증인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너는 제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내 주장,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일부를 전달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시면 가짜라고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가짜라고 버리지 마시고, 사실은 상대방이 지금 팀사역을 당했다라는 걸 눈치채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강하게 빠르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조건 뒤집는다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니면 그건 실력 차이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간증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중요한 교회에 저를 심부름하러 여길 보내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고 믿거든요. 저에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듯이 실력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표상 못 알아듣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듯이.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완전 복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잘 포장하시는 겁니다. 잘 포장하시고 계속 카톡 보내주시고 예배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늘 이전에 그랬듯이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가짜라고 버릴 거 뭐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진짜 아멘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이 조장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훈 목사님이 이제 청년사역을 같이 심부름하자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 따라서 전체 순회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청년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뭔가 현장이 정체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역하고 있던 청년들도 좀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자들이 사실은 일어나서 현장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계속 일심으로 전심을 지속했으면 이제 새가족 출신들도 이 성경적인 전도 흐름 속에 있었을 텐데, 이게 뭔가 끊어져 있으니까 지금 재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게 몇 년 온 것 같더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 운동을 회복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딱 그거 잡고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뭐 청년들 모이라고 모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큰 교회고 모이라고 그러면 뭐 모여 있고 뭐 기존에 다 일꾼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지교회 운동 펼치니까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니까 이제 3, 3호 모이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말씀 전달하는 가운데 이제 요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니까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일꾼들이 많고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간표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훈련과 이 시스템의 응답 속에 저도 절대 될 수 없었던 저도 현장에서 전도가 조금씩 이해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접점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저에게 보여주신 예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긴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만일 제가 아무 일꾼 없는데 갔다 해도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여기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들어가서 이제 조용조용히 지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 복음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이제 찾은 겁니다. 지금 제가 요 근래에 본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니까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따로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표신하지 않게 하나님이 주신 게 생명이고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고 기도라는 최고의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흑암 저주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권능을 주셨고 그런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당신 인생에 하나님 참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왜 다른 걸 누리고 있냐 지금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반응 보이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에도 기도처 메시지에 흘렀지만 이 전도팀 얘기하시면서 아까도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해라. 제자 만나면 언제나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조금 지나면 하루에 한 명 이상 영접시키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정도 교회화시키는 거 이 미션을 꼭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강에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분 이상 만난 사람에게 제시하는 건 복음이니까 복음 받아서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생명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시간이 지나면 하루 한 명 이상 만들어내라는 거고 생명 얻은 그 사람 교회화까지 시키라는 이 미션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니까 이제 포커스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운동을 맛보면 이 속에서 사문을 하는 팀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 기준, 표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 따라가게 되어지니 사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삼자자의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지속하게 되는 응답이 오겠죠. 근데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그냥 메시지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인데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캠프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상반기에는 국내, 하반기에는 해외. 그러면 접근성이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간 내기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죠? 작년에 상반기 선교 캠프가 저 경상북도 군위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구 초대교회에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응답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캠프를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70여 명 정도 그 캠프에 참여했어요. 약 예배에 담기고 있는 청년들의 절반 숫자 정도가 참여를 한 거죠. 그 사람들 속에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팀 사역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캠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론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율 121이라는 곳에서 캠프했는데요. 청년들의 이제 저희가 캠프를 잘 준비했습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율 1, 2, 1위가 복음화됐습니다. 전 주민이 다 복음 듣고
그 속에 생명이 막 터져 이제 넘친 거죠. 이것을 이제 70여 명의 청년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자들은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된 자들이에요.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캠프하는 그 일정 동안에 제가 이렇게 관찰자처럼 이렇게 봤거든요. 청년들 그 70여 명이 저희가 의료 캠프도 하고 미용 캠프도 하고 했었거든요. 1분도 쉴 틈이 없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광경이? 물고기는요, 막 이러고 시작하고. 그러다가 잠시도 못 쉬고 물고기는요, 계속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걸 이 친구들이 이제 본 거죠. 생명이 살아나면,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요. 생명운동이 체험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알게 된다고 했죠. 그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조장으로 예전엔 나이대별로 혹은 어떤 다락방 연차 뭐 이런 식으로 지교회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확 바꾸면 또 이제 삐지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지교회가 조금씩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맛을 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누를 집중적으로 누리는 그런 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장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해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을 통해서 문을 찾으면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사실. 이거 지교회도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교회라고 우리 청년들은 세워놨지만 그게 다락방도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교회 사역을 하러 간다고 했지만 저는 다락방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다락방이 열리려면 문을 찾아야 되고 문을 찾는 과정이 팀 사역입니다. 제가 사명자 가이드 메시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일부에서 결판이 나는 거고 여기서 아닌 상황이 되면 잘 복음으로 여러분 포장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나쁜 의미의 포장은 아닙니다. 근데 아멘을 하면 그 다음 2부, 3부 나갈 수 있습니다. 2부는 자료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훈련받으신 15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 아마 되게 책장 어두운 곳에 먼지 쌓여 꼽혀 있을 확률이 높고 혹은 어느 박스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사하는 가운데 없어졌거나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괜찮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꺼내시면 좋겠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사실은 협회에서도 자료들이 굉장히 막 절판 위기다 하면서 막 끊어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 현장화가 다시 쫙 되다 보니까 우리 주요 핵심 또 훈련 때 북스토어에 보면은 이 교재들 거의 다 지금 다시 재판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니까 좀 구입을 하시면서 하나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니고요. 협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교재를 여러분이 구하셔서 좀 보시면요. 책 한 권 안에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2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적 전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그런 형식의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너희는 요원, 가서, 현장, 모든 족속, 세계, 그렇죠? 세례를 주고 교회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용어지만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찾아낸 이 대상자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이 문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 전도자가 팀을 이뤄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아멘 이렇게 안 된 사람에게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설명해 본들 그 시간표에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 나가는 겁니다.
2부의 내용이 이게 있고 3부에는 이제 임박한 거죠. 그래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3부가 시작됐는데 뭐가 임박한 거냐면 이 사람이 조장으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여기에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은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요 이제 조장으로 선발된 이 사람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요 3부 때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만 드린 거고요. 드디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조장으로 판별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조장 중심으로 월요일 뭐 오후 4시에 뭐 그 사업장에서 시간이고 장소죠. 이렇게 확정이 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다락방을 이제 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문인데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과 장소를 뭐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냐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열었을 때 전도가 제일 잘 될 만한 시간이어야 돼요. 그 사람을 문으로 시작했을 때 전도가 가장 잘 될 만한 장소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문을 찾았지만 전도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전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다 와도 됩니다. 아무나 다 오게 되고요. 기존 뭐 완전 불신자도 오게 되고 렘넌트도 오게 되고 성인도 와도 되고 청년도 와도 되고 아무나 와도 됩니다. 사명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가 전도가 계속 되려면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장 다 와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누군지 이 5가지 기도의 행복과 21가지 삶과 5가지 배려를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릴 수 있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킨 다락방이 따로 필요해요. 그게 따로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메시지 하셨지만 제자들은 따로 모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도고 그게 성경 속에 남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화된 거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간표가 4시기 때문에 30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이 사람만 따로 만납니다. 따로 불러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장다워질수록 문다워질수록 여기가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나하고 친한 사람 따로 만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전도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따로 만납니다. 그 따로 만난다는 걸 여기 참석하는 다른 분들이 눈치를 채면은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닌데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하게 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게 합니다. 이때 그럼 이 사람을 무엇으로 훈련시킨단 말입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조장답게 만든단 말이죠? 청년들 만나보니까 괜찮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팀 사업을 통해서 몇 명을 선발했고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어줘서 그 70여 명이 군이라는 경상북도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생명운동이 막 터지는 걸 보니까 이제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일꾼들이 막 든든하게 막 세워진 거예요. 막 우리도 지게운동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사실 열심이고 열정이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개인 양육 이란 교재가 있고요. 또 EBS 기초라는 교재가 있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외곽 전도 전략 라는 교재가 있어요. 요즘에 새로 나온 거는 제목이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지역, 외곽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교재면 그 똑같은 책입니다. 자, 이 네 권은 얘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들은요 현장에서 하나님 문을 찾게 하셔가지고 전도를 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열린 시스템. 누구나 와도 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 초창기에는 다락방 하는 집 대문에 붙였다고 하시잖아요. 뭐 전도 여기 성경 공부하는 집이라고 간판도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저희 노원에 있는 지교회는 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노원 임마누엘 서울교회 노원지교회로 간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 잠실에도 사업장에서 하는데 거기도 잠실 청년지교 이렇게 간판 만들어서 붙인 친구들도 있어요. 드러내놓는 거죠. 누구라도 와서 궁금하면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왜죠? 전도 때문에. 왜 시간을 정하죠?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어요. 한 3주 지났습니다. 그래도 나 복음 듣고 싶은데 와서 거기 가서 그때 오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전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구역 예배는 순회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인 양육하고도 다르죠. 개인 양육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5훈련과 5조직의 응답을 여러분처럼 받는 가운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응답으로 지금 개교의 집중훈련 누리고 계신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훈련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는 훈련은 응답이라고 여기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말씀 들으면, 현장 보고를 들으면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저런 거란 말이야, 이게 답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화가 될 때 개인화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현장화를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도 있었던 것이고요. 훈련받고 현장에 확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나처럼 복음 사랑하고 전도 때문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찾게 하셨는데, 그 사람 찾으면 그 사람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메시지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로 만난 시간에 요거 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팀 사역 할 때 사명자 가이드 있었고 또 팀 사역 핸드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순회 팀 합숙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교재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할 때 사용할 말씀의 규례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팀 사역을 통해서 조장 찾았으면 그 조장을 훈련시키는 말씀의 규례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다락방 할 때 쓰는 말씀의 규례는 여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작년에는 이제 말씀 운동 회복해라, 이걸 이만희 설교회 청년부에 이제 방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 제로에서 49군데에 지금 말씀 운동이 지금 퍼져 있고, 아마 상반기 안에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안에 또 선교 캠프 있고, 상반기 안에 작년까지는 자체 집중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집중 합숙 훈련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어요. 합숙 훈련은 그리스도로 답내고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 내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말씀 잡고 말씀 들고 현장 나가서 다락방 뛰어라,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양성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 지금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청년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합숙 훈련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가서 말씀 사역자로 서게 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줄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설교회 17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 주셨냐면 미스박 기도운동.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묶여가지고 새벽 기도 진행 중입니다. 청년들 직장 현장마다, 지교회 현장마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교역자들이 유튜브 생방송으로 쏴주면 각자 모여가지고 직장 현장에 새벽 기도하는, 지금 날마다 한 70명 정도가 10군데 정도에 모여가지고, 모일 수 없는 자들은 개인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미스박 기도 운동을 통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교회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이제 청년 말씀 사역자 중심으로 일어나서 진행되는 것. 이게 이제 저희 청년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전도가 되면 제자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미션홈에 모여서 도단성 운동에 도전하는 요 세 가지 큰 방향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1인 1다락방 심플하게 딱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1인 1다락방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49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제 사명자들이 정말로 청년 사명자들이 지역마다 기도운동에 등불을 밝히고 거기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전도 다락방을 확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광고를 왜 드린 거냐면요. 광고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작년에는 저나 우리 준목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죽도록 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 교육자들이 말하자면 순회 팀 사역자로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자들이 사역을 뛰면 일꾼들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락방을 뛰도록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그렇죠?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뛰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찾게 하려고 계속 기도시킨 겁니다. 그럼 그 문을 딱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청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을 밝히신 거죠. 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6명 정도 나와가지고 지금 김상문 목사님이 따로 한 달에 1회 혹은 2회 정도 목사님 댁으로 교육자들과 함께 따로 부르셔가지고 미션홈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응답들도 지금 새롭게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제가 죽도록 뛰고 우리 준목님, 전수사님, 김상문 목사님 죽도록 뛰어가지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를 못합니다. 아멘? 이 지역복음화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뛰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뛰셔도 일주일에 30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합니다. 팀사역을 통해 찾아진 사명자가 있다면, 조장이 있다면 이 사람이 빨리 사역자로 올라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좋은 다락방 사역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만일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오신 지 1년 이상 되셨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일어나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진 일꾼이 사역자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럼 그렇게 이끌어주고 좀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내용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훈련 1단계 그리고 전도훈련 2-1, 2-2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릴 디테일은 있지만 아직 이제 청년부는 아직 2단계를 지금 못 갔죠. 여기는 이제 미션홈을 통한 도단성 제자운동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실현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실 거라고 여겨지고요. 상식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오직 기도 속에 인도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팀사역할 만한 대상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가서 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귤에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분에는 이 사람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10명에 9명은 아닙니다. 그 아닌 걸 붙들고 내가 볼 땐 너가 맞다 라고 하시는 게
나쁜 일은 아닌데 여러분 손해세요. 그만큼 시간과 기운을 뺏기게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5가지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1가지 삶의 응답 속에 하나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9가지 배려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아멘? 그 속에 계신데 포커스를 이게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이렇게 좁히시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그 절대적인 문을 나에게도 붙여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직장, 나를 세우신 그 현장에, 우리 후대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이걸 심플하게 말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나에게 맡기신 현장에서 17년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방향을 가지시고 5, 21, 9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았지만 지금 막 문이 찾아지지도 않았고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 무능의 시간표인 것 같은 지금 원장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지금 개교에 집중훈련 시간표 허락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속에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반응하는 사람들이 만나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책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딱 대언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근데 나는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잘 그리스도로 포장하시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계속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명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뭔가 이제 따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찾아가요. 가서 나는 진짜로 중심을 담고 메시지 증거했는데 아니야.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실패 확률 90%.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실패와 상관없이 갔는데 아니야 돌아오고 갔는데 아니야 돌아오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막 내 방법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주신 성경적인 전도 말씀 딱 귀에 잡고 가서 전달했는데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람이시면 기쁘시겠죠. 아멘? 그 맛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지금 언약을 잡으시면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다락방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찾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셨고 문을 찾으셨기 때문에요.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거든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잘하시고 내용이 아무리 좋으셔도 아무리 순수하셔도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를 남기지 않으시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수한 그 동기와 여러분의 좋은 메시지와 그 간증이 현장에 남게 되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떠나게 되시면 그 운동은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든 이민을 가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다음 사역자에게 넘겨주고 이동하셨다 해도 거기서는 계속 전도가 돼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는 걸음 뒤에 제가 남거나 제 독특한 간증이 남거나 제가 쓴 방법이 남으면 열심히 전도는 잘했을 줄 몰라도 제가 성경적인 전도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가도 제가 다음 사역자에게 물려주고 다른 현장으로 순회팀 사역을 떠난다 해도 그 남은 자들이 똑같이 성경적인 전도를 재생산해야 그게 맞는 거고 그렇게 세계복음화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다락방 이제 지교회 운동 즉 다락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 일이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건은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요. 파급 전이고요. 파급 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팀 사역을 통해 조장을 만났고 조장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렸고 조장 다락방을 운영하시면서 이 사람을 다지고 그 결과로 여기가 전도가 막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다락방이 한 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이걸 파급시키고 확산시키고 재생산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를 정복했다는 얘기고. 보니까 쪽복음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묶여서 지금 13권 현장 교재 딱 남아있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단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 속에서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 문을 찾아서 전도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딱 열어놨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들이 연결되어서 전도가 된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지 계산하고 공부하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장의 필요 따라 쪽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전도를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파급 확산 재생산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한 개가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파급 전이라는 얘기는 이게 아직은 한 개일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한 개인 거예요. 근데 언제 사역자 다락방으로 이 조장 다락방을 체인지 하느냐 하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족이 계속 연결돼서 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 사이즈에서는 한 10명 정도 모이면 그게 파급할 시간표라고 여기시면 되겠고요. 보통 사무실 한 켠이나 방에서 만나거나 뭐 이러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은 그 정도라고 예측하시면 되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조장다워졌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이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조장다워졌는가. 그걸 보시는 가운데 이 사람은 한 지역을 이제 곧 맡겨도 될 시간표 왔구나 싶으시면 조장 다락방을 사역자 다락방으로 바꾸시면서 전도훈련 1단계를 나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죠. 이 하나의 다락방이 2개 이상으로 파급 확산되도록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사람 일꾼도 완전히 확정적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돼서 하나였던 게 2개 혹은 3개 이상으로 파급이 되게 된 이후에 이제 사역자를 불러서 이때는 사실상 이제 미션홈 시간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다락방 하나 깨달으면 20가지 전도 다 깨달아진다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는 이제 청년부에 아직 안 왔고요. 지금 16년, 17년 제가 현장 보고만 드리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이건 아직 안 왔고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응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좀 이제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꼭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기초고 기본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걸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옛날엔 저 기초고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읽어주기만 하면 된대. 근데 읽어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 편지를 이 전도자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말씀의 검,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잖아요. 그것도 아주 필살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품에 이렇게, 저는 무사거든요. 품에 이렇게 숨기고 다녀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절대적인 문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이제 그 사람으로 시작하여 다락방을 열 때 그때 이렇게 딱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긴 한데 검술에 능하지 못해요.
근데 이 검은 명검입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검술은 별로지만 그 별로인 검술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럼 이 검이 명검이기 때문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러면 절대적인 문만 찾으면 가서 이걸 저는 읽어주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더 많으냐면요. 연락이 오죠. 특히 이제 훈련 받으신 연차가 많으시고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이런 연락이 많이 오실 거예요. 지금 누가 그쪽 지역으로 갔으니 얘를 좀 다락방을 해주세요. 그런 연락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에게는 어떤 현장에서 일이 더 많냐면요. 절대적인 문보다는 좀 도와주세요. 좀 양육해 주세요. 이런 만남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예전에 누가 양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양육이 좀 필요한 시간표다 이런 사람 만나지면 저는 예전에는 갈등 없이 복음 편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왜냐면 기초 메시지니까. 그리고 이거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락방인가 개인 양육인가? 이게 저는 구역 예배를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거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다락방은 전도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아까 제가 7년, 9년 말씀드렸죠? 왜 이러는가? 고민이 됐고 다락방에 가도 저는 복음 편지를 쓰고 1대1로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걸 들고 가서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이게 틀린가?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런 거죠. 실제적인 고민이 든 거죠. 이런 고민을 해본 분들은 제가 오늘 보고 드리는 게 재밌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 시간표의 분들이 개인 양육이 필요하거나 교회와 안착이 안 되고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연약한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팀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저 옛날처럼 막 힘든 상황인데 막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해서 막 융단 폭격하면 너나 해라 그러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팀 사역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런데 이건 전도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개인 양육할 대상자가 더 많은데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그 답이 훈련받다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장을 훈련시키는 메시지 안에요. 개인 양육할 때 쓰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4권은 조장답게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메시지잖아요. 맞죠? 근데 이 내용 속에 훈련시킨 이 조장이 새 가족에게 가서 읽어줘야 되는 아주 기초 개인 양육 메시지가 별책 부록처럼 삽입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책은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냐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막 서론, 1과, 2과 막 전도에 대해서 막 나가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시면 아무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보면 남 깨달을 수도 없고 뭔지 모르겠구만 이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 높은 전도 메시지가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구원의 길이 떡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맥락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 대해서 막 고급 메시지가 성경 속에 있는 전도 막 찾아낸 중대한 전략 메시지가 나오다가 중간에 구원의 길이 뜩 하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 불친절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이게 이게 구분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넘겨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걸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복음 편지 읽다가 지겨우니까 책 바꿨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이건 길어서 안 할 거고, 이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제목이 이상하게 생긴 책들을 그냥 꺼내서 다락방 가서 막 했던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뭐 1과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2과 전도의 내용, 그래 봐라 전도는 이런 거다. 3과 차를 딱 봤더니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우린 계속 복음만 말해야 된다 이러면서 구원의 길 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책도 이제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랑 EBS 개인 양육, 이게 지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 두 권이 책이 생긴 건 다르게 생겼는데 오히려 책 제목이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이래가지고 이게 마치 상하편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고요. 요게 상편이고 이게 하편 같은 거예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상편 같은 거고 EBS 개인 양육이 하편 같은 겁니다. 혹 1편, 2편, 3편을 하자면 1편, 2편, 그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외곽전도 전략, 이게 3편이에요. 사실은. EBS 기초는 오히려 이 4개 중에 제일 다른 책입니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EBS 기초는 조장을 훈련시키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권은 그 속에 별책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건 설명됐고, 이건 훈련 메시지만 들어가 있어요. EBS 기초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현장화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이 2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사명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운동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전에 알던 것들이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가 다시 붙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화를 하면 개인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쥐어줬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가르쳐가지고요. 쥐어줬어요. 왜냐? 그 지교회에서는 이 일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가 될 거거든요. 문을 찾아서 열었기 때문에 전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 가족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새 가족들은 지금 아담도 모르고 하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알아듣고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EBS 사역이 필요하죠. 그 일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있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대로 하면 분명하게 올 응답이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고요. 제가 개인 양육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편지는 전도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저건 우리가 저기를 향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현장에서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장들은 개인 양육 말씀 사역이라 손에 쥐어진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를 보시면 이게 아마 8과까지 있을 건데요. 1과부터 5과까지는 말하자면 유광수 목사님 강의를 녹취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나누신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은 그대로 녹취 파일처럼 1과부터 5과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구하셔가지고요. 저희 제자들 이렇게 시킵니다. 이 교재는 그냥 정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쪽복음의 형태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안 돼 있고 번호가 있긴 한데 쭉 녹취가 써 있어요. 이게 문어체도 아니고 구어체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 여기서 좀 목소리 크게 내셨겠구나 이런 것까지 느껴져요. 이게 쉽게 읽힙니다. 책이. 1과부터 5과까지 이제 저는 제자들에게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읽어오라고 시킵니다. 이게 조장 다락방 때 하는 일이죠. 이 교재를 활용할 때는 읽어오라고 시키고 이제 포럼을 나눕니다. 무엇을 느꼈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 뭔지 나누고요. 이제 7과 차례에는 6과죠. 6과 차례에는 이제 갑자기 EBS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약간 EBS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7과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책은 조장을 찾아서 읽어주는 거고 조장은 문이라고 했고 문을 찾으면 전도는 되어지죠. 원리입니다. 찾기까지가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일단 찾아진 거기 때문에 이 교재를 지금 훈련시킨다는 건 찾은 거기 때문에 전도는 되게 돼 있고,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여기는 완전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종교생활하던 사람이든 연결돼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겠죠. 이걸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올 테니까.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여기. 새가족 양육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7과 차례, 이게 중요한데요. 제목이 지금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좀 설명이 쉽겠으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자세히 드릴게요. 7과의 제목은 양육 2예요. 이 6과는 양육 1이고요. 1과부터 5과는 여러분 정독하시면 되고, 6과도 이 메시지가 여기 왜 있는가 의미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양육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를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렇게 써 있고 서론 메시지가 이렇게 써 있는데 전도 그리고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뭐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전략이 있듯이 우리 전도자에게 전략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퀴즈인데요. 이 전도와 전략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은 전도자예요? 새가족이에요? 그쵸? 새가족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재를 들여다보시면 서론에는 지금 말하자면 일꾼이 봐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요. 1번 이렇게 돼 있고 1번은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7번까지 있거든요. 7번은 제목이 뭘까요? 7번째 만남입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익숙한 표현 아니세요? 몇 번째 만남, 이거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만남, 2번은 두 번째 만남, 이렇게 뚝뚝뚝 7번이 7번째 만남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한 번호씩 들여다보면 그 첫 번째 만남 성경,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만남 죄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쭉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기초 메시지구나. 이해되시겠어요?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요 한 과 안에 복음 편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7주 분량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번호 하나가 한 과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 교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불친절하게 만드셨냐면은 서로는 일꾼들이 보는 얘기, 그죠? 전도할 사람이 볼 얘기. 근데 1번은 그 전도할 사람이 가서 읽어줄, 새가족에게 읽어줄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이건 그런 겁니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현장 가서 읽어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이게 이렇게 프린트 그대로 뽑아가지고 가서 전도에 대해서 막 읽다가 첫 번째 만남 성경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 흐름이요. 여러분 교재를 들여다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삽입되어 있는 거라고요. 삽입되어 있는 거. 요 내용을 전도에 대해서 전략적인 메시지를 훈련받을 일꾼에게 쥐어줄 메시지 각각 7개가 삽입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자로 들어갈 때는 이걸 그대로 들고 가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이때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그걸 들고 가는데 새가족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요. 첫 번째 만남을 그 원본에서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요. 그 내용을 좀 글자 크기 키우고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해서 한 페이지 쪽복음으로 딱 만들어서 즉 그 새가족을 위한 내용만 만들어서 줘요. 왜냐하면 현장엔 저 같은 악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줬는데 중간에 이때는 좀 더 강하게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써 있으면 보고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메시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더더기는 빼고 새 가족이 봐야 되는 내용만 딱 넣어가지고 그걸 주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 게 있는 그걸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모르고 제가 썼을 때는 현장하고 뭐가 안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7주 분량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평신도가이고 전도훈련 교재. 그리고 8과 차례에는 다시 일꾼을 훈련시킨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책부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과 그 내용 거기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지금 이렇게 드렸으니까 댁에 가셔서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펼쳐서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책이 생김은 다른데 거의 컨셉이 똑같은 책이 EBS 개인 양육이라는 책입니다. 기초라는 책은 훈련하는 내용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거의 똑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부록도 있어요. 복음 선구도 부록에 들어가 있고 서론 메시지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1과에는 전도에 대해서 전도란 무엇인가였나? 그리고 2과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역시 전도에 대해서요. 전도의 내용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제가 아까 현장에 가서 읽어줬다는 게 이건데 근데 이제 가서 보십시오. 3과 차례에 3과라는 표현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설명도 없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훈련 1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목은 뭐더라? 영접, 메시지 이런 거예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하여튼 제목은 이상한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아까 그 설명드렸던 책처럼 평신도 읽을 전도훈련 교재처럼 서론에 전도에 대한 전략 메시지가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번 해놓고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메시지죠. 이것도 지금처럼 메시지가 정리되고 정제되기 이전 오래전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보 뒷면에 계시거나 여러분 사용하시는 메시지에 비해서 성경 구절들이나 순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나 그림 자체만 딱 봐도 구원의 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대해서 막 전략적으로 써 있다가 그 밑에 구원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모르고 쓸 때 우리 계속 복음만 말해야 된다고 그걸 썼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3가란 말은 어디 갔냐? 이상한 책이다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안 쓴 겁니다. 아까 그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일꾼들이 보는 거고 일꾼들이 가서 읽어주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군더더기도 역시 있습니다.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는 7과 한과 안에 7주 분량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EBS 개인 양육은 훈련 1부터 훈련 7까지 이것도 역시 14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4주 분량의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다락방 시간표에 이미 응답으로 주어진 규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육 대상자를 붙여주시면 이거 들고 갑니다. 14주 그렇게 적지 않죠? 옛날에 저 3번째 만남도 못 나갔었거든요. 14주 분량 딱 잡고 요거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새 가족을 도와주라고 주신 메시지니까. 저거는 지웠네요. 복음 편지는 전도 때문에 주신 거니까. 이렇게 방법을 제가 써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청년 사명자들에게 이제 손에 이렇게 쥐어진 겁니다. 가르친 거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재생산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임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겁니다.
이 14주 분량 메시지 손에 딱 쥐어줬어요. 지교회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포커스로 사역자가 딱 중심을 담고 현장 가서 말씀 증거하니까 이제 물론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일꾼들 많이 있고요. 이미 다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 와 있는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롭게 16년도 응답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김상훈 목사님과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말씀 딱 잡고 도전을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니까 사명자들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개인형 메시지를. 지금 당장 절대적인 문을 딱 붙여주셔서 전도가 막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문을 당장 주진 않으실 거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놀아야 되냐?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나는 제자를 만나야 되겠다. 제자를 만나가지고 되어지는 전도를 해야지. 라고 기다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제자가 안 만나진다. 왜 그렇죠? 내가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되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화를 해야 개인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사모늘은 전도 현장이 전제된 채 하나님 말씀 받아야 그 말씀이 옳게 붙들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붙들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기 십상이잖아요. 그건 사모늘 옳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전제하고 현장화를 내가 누리고 있어야 그게 개인화가 됩니다. 그럼 제가 현장화의 응답을 드렸을 때 다 알고 했냐? 아니요. 제가 오늘 얼마만큼 모르고 했었는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일단 말씀 듣고 그럼 저건가? 하고 들고 이제 나간 거죠. 거의 실패했습니다. 문은 열리긴커녕 7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꼴이고 9년을 해도 3명, 5명 했던 거 다 그대로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던져놨던 현장 복음 메시지 67가를 제가 2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13권을 제가 다 써봤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채 다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실패의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제가 진짜로 알아듣게 됐을 때 이제는 그냥 그걸 쓰는 거에 넘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례구나. 이렇게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현장을 시작하신 거구나. 이게 남으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구나. 요걸 알아듣기 시작한 2008년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이제 이게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세 가족이 연결돼서 영접한 사람이 나오니까 가서 읽어주라고 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지금 멈춰져 있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서 사역을 하고 막 가서 전달해주고 이런 사역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멈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하던 걸 그만뒀거나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친구들을 시간표상 일꾼으로 지금 딱 드러내셨잖아요. 제가 무슨 제 취향 따라 고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 골랐는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말씀 줘가지고 세 가족에게 읽어줘라 라고 미션을 주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일수록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래요. 저는 아직 더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겠고 메시지도 정리 안 돼 있고 나는 아직 안 된다고.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정상적일수록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서 읽어주라고 할 때 아멘 하면 이 사람 좀 정상인가 좀 쳐다보십시오. 조금 염치도 있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막 아멘 하면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일수록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 14강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시고 이걸 들고 여러분이 양심에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딱 서시면 우리 교회 부흥 그리고 대역사 일으키고 제자 만나서 전도가 되고 막 이런 거 다 빼시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든 아니면 우리 지역의 다락방 흐름이든 아니면 그냥 기존 교회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서 시험에 빠져 있거나 지금 낙심에 빠져 있거나 영접은 됐는데 전혀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딱 기도해 보시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걸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문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고 그 사람 찾아서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내일 당장 시작되긴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때까지 쉴래? 놀겠냐 그때까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지어준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지금 시작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제가 만약에 부탁을 좀 드린다면 개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요거를 들고 조금만 현장을 돌아보시면 꼭 우리 교회에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사람들이 복음 회복하고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자만 붙여달라고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자를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 정상적일수록 못한다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힘을 주고 권면하고 해서 보냈어요. 이것은 제가 16년도에만 본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응답이거든요. 저도 확인을 그렇게 했었고 다음 주 조장 훈련 때 이 사람 와가지고 이제 다락방 하게 되면 제가 묻겠죠. 그 메시지 들고 새가족에게 가서 읽어줬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물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역자니까.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정상적일수록 어떠냐면 상황이 이제 그만하라고 입을 막을 때까지 계속 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말합니다.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막 불안에 떨면서 갔는데 그 사람 완전히 준비되어 있더라. 나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인생 얘기하는데 내가 막 마음에 부딪혔다. 혹은 내가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은혜 받았고 혹은 오히려 말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내가 이걸 늘 지속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합니다. 대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왜 끄덕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이 전도는요. 처음부터 현장에서 제자를 키우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자를 키워내겠습니까? 저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붙잡고 저도 겨우겨우 인도받는 거지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규례에 보면 그렇게 와 있잖아요. 응답이. 이해되세요? 그렇게 가서 읽어줬을 때 이게 자기 것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더 힘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구호가 아니라 아까 17년도 방향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미션홈 운동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거를 구호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 시작한 애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서부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일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받은 응답들이 많은데 너무 육신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목사님께 우리 반석교회 가면 제가 무슨 보고를 해야 될까요? 부담이 100배입니다 했더니 그냥 요 주신 말씀 인도 따라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요 가지고 받은 내용 가지고 청년부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뭐 잘 모르겠고요. 저는 랩런트들에게 특히 교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 매뉴얼이라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렇게 응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중직자 평신도 전문인들이 어떻게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말씀 속에서 흐름의 인도를 받고 있고 이렇게 집중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똑같습니다. 물음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5기초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5기초 팀사역 미션음 전문교회 지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요. 다락방이 뭐다는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조금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5 훈련과 5 조직 이 속에 응답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응답이 좀 정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집중 시대를 여시면서 집중 훈련, 집중 합숙, 집중 신학원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 끌고 가시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평신도가 일어나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주역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는 평신도 운동이라고 하셨고 집중 시대도 열린 이유가 1만 교회 운동 때문입니다. 1만 교회 일어나서 전국과 세계와 민족과 세계를 살려라. 그래서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1만 교회 누구겠습니까? 자신을 축복합시다. 내가 1만 교회 주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사역자가 우리 현장에 오기를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지셔야 되는 타이밍까지는 오겠죠.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시겠죠.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곧 여러분이 사모누를 통해서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서셔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인도를 안 받으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간증드렸듯이 저는요 완전 영적 문제 투성이었고 전도는커녕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안 되는 운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를 여기 세우셨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1주차부터 개교의 집중훈련이 아마 3회에 걸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훈련의 내용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답을 딱 찾아내시고 참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지역 복음화 3만 제자, 민족 복음화 40만 제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이 교회 기도 제목이라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 우리 황간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